사랑합니다. 네,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0년, 40세까지의 이집트에서의 생활이었고,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그리고 8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광야에서의 삶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인생의 파트인데, 미디안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내시는 그런 장면들이었죠.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으로 결국은 모세를 인도하시고, 어느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모세가 살게 되었고, 또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는데 이것이 4번이나 변한 셈이죠. 이제는 미디안이 그의 집이자 고향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긴 시간을, 또 익숙한 시간을 그 미디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고 떨기나무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했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변명하고 거절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끈질긴 콜링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가 굴복하고 이제 떠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 그런 것들이 이제 성사되고 미디안으로 돌아오는 길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미디안으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모세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디안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나. 이제 40년이란 정말 긴 시간, 가족과도 고향과도 같았던 그 사람들과의 이제 헤어짐을 이제 말을 해야 하는데,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40년 세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제 막 해서 미디안에 도착해서 그의 장인어른,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이제 이드로에게 말을 꺼냅니다. 40년 동안이나 같이 살면서 정말 이제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이제 가까웠던 그런 형제였던, 가족이었던, 헤어짐을 생각할 수 없었던 이 모세가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죠? 평안히 가라. 아니, 너무 쿨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쿨하죠? 알터니가 빠졌던 겁니까? 평소에는 어떤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이제 뭐야, 눈에 가시였나? 모세가 너무 그 집안에서의 권력이 또 위치가 세져서 사실 이드로가 그 집안의 그 가족의 가장 큰 권위자였는데 알터니가 빠졌던 거였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평안히 가라, 너무나 쿨하게 보내주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귀한 손님이었죠. 이제 자신의 딸들이 양들을 이제 먹이를 주러 이제 광야에 갔는데, 그 목자들, 그의 딸들을 쫓아내는 그의 목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었던 그런 귀한 손님이었고, 그렇게 가족이 되었고 형제가 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모세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미디안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감사했는지, 또 이곳에 녹아들었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게 또 이드로였을 겁니다.
그런 그 모세가 걸어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민과 번뇌에 빠져서 이런 말들을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얼마나 힘든 이런 발언이었을까라는 것을 이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모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 말해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장인 이드로와 이 사위 모세와의 관계와 같은 우리 가족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 어찌됐든 이렇게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실 텐데 이런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모세는 그 집안을 일으켰던 또 장본인이기도 하고, 이제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누구에게 뭐 물어보고 허락받고 할 나이와 위치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장인 이드로를 공경하면서 나로 가게 하소서 먼저 묻고 허락을 구하는 이 모세의 배려와 또한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의 결정을 지지해 줄 수 있었던 어른, 이 이드로, 그래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해줄 수 있었던 이 이드로의 존중이 이번 모든 가족 모임 가운데 풍성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길을 떠나갑니다. 길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떠나자마자 한 행동이 있어요. 바로 지팡이를 잡는 거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지팡이는 그냥 몸을 기대는 또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여행을 하거나 또 이제 그런 일들을 할 때 자신을 지키는,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혹은 목자가 양들을 그런 맹수로부터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떠나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하면서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게 아니라,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콜링에 끈질기게 피하고 거절하고 변명했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한 그들의 반응은 어떠할지, 그 반응에 이 모세가 어떠한 말들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길을 가던 중에 이제 아론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아론을 찾아 준비시키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백성이 이를 믿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180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자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또 그것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평소에 생각할 때 안 된다 했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
상상으로만 했었던 그 일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마음 아파했었던 이런 해묵은 감정들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이제 단기 봉사팀도 내일 새벽이면 이제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단기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떠나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매 순간 관계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문제들, 신앙적인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뭔가 능력이 있는 영적인 물건을 우리가 손에 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단번에 변화시켜 주실 무언가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앞날을 창창하게 해줄 그 학업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을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 기준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이루시고 아론을 불러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키는 모든 세상의 지팡이보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가장 강력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